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런 제목을 잡은 이유는 오늘 본문이 팔복에서 몇 번째와 연관되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복과 연관된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청결하다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섞이지 않는, 그래서 순수한 문, 금으로 말하면 정금, 예물로 얘기한다면 부정함이 없는 예물, 뭔가 섞이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청결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뭔가 이렇게 불순물이, 옛사람이 섞이지 않은 이런 모습을 갖다가 이제 청결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청결함과 연관해서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 두 마음이라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청결함은 무슨 말이겠어요? 한 마음이겠죠. 한 마음.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로 이 청결함이란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결함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깨끗하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 이런 단어를 강조하는 것보다도, 율법적으로 아주 무흠한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한 마음을 갖는 것, 그런 게 청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정한 마음을 갖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기도하더라도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그는 응답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간구한 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한 마음이죠. 그렇지 않은 것이 뭐냐면 두 마음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청결한 두 마음을 쓰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마음이 뭐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자, 그 사람을 때문에 내가 어떤 도움을 얻고자, 만약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사귀고 사람들을 교제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바라보는데 인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의 상품으로 바라본다든지, 또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거래를 할 때에도 내가 두 마음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로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들의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우리 몸에 이제 때가 나오듯이, 그죠? 우리가 불순물들이 나오듯이 우리들의 정말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옛사람의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속으로부터 이런 모습들, 오늘 특별히 대표적인 이러한 음욕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한 진정성에 관한, 이 신실함에 관한 내 말에 그러한 책임을 주는 이런 신실함에 관한 이런 문제들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지킴으로 여섯 번째 축복의 그 결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죠. 하나님을 아련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는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청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 옛사람에게 너 말한 바 이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 가지의 똑같은 그 방법, 여섯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5장까지요. 여섯 가지 중에 이 세 가지 주제, 뭐냐면 간음의 문제,
이혼의 문제, 그리고 맹세에 관한 이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간음과 이혼의 문제가 두 개의 문제라는 것보다도 오늘 본문에서는 간음이라는 주제와 연관해서 이혼을 다뤄요. 그래서 저도 이 간음과 이 맹세라는 이 두 가지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보면 27절에서 32절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죠?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6가지. 6가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간음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에게 이른다. 그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갖고 지금 뭐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내용인지 몰라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너에게 말함으로써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래 의미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 백성, 새 계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상수훈에 주고 있는 이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완성한, 능가한, 대체한 새로운 우리에게 새 언약의 말씀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은 굉장히 읽는 것에 따라서 이게 강도가 달라요. 의미를 알면 알수록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는 게 달라요. 여기 간음하지 말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굉장히 강조해요. 이건 바꿀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야. 사람의 말들이 아니에요. 레위기 20장 10절 이하에서는 다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현장에서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명령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살인과 우상 숭배와 더불어 아주 가장 강력한 어떤 가장 어떻게 보면 중대한 범죄가 이 간음으로 탈무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간음의 그 위치가 굉장히 아주 중대한 범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자기 종족별로 결혼했거든요. 친족별로 결혼했거든요. 왜냐하면 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를 계속 지속해 가면서 친족들끼리 결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혼을 한다는 얘기는 언약 공동체 전체가 깨지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경에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른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기 이 본다라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사용된 이 단어는 타켓을 놓고 본다라는 단어예요. 대충 훑어본다, 우연히 본다, 이런 어쩌다 본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지목해서 본다는 단어예요. 딱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의도를 갖고 본다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음욕을 품다라는 이 단어는 상대방을 향하여 마음이 들끓다라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음욕을 목적으로 어떠한 타겟을 지목해서 보는 그것을 말해요. 예. 어쩌다 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성에 대해서 매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집중적으로 음욕을 품고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예. 이미 했다라고. 이 여기서 이미 했다라는 이 단어도 이미 확실히 했다 이렇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도장을 찍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디에? 너희 마음에. 그러니까 앞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최소한의 마지막 경계예요. 거기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세계명이에요. 여기 간음도 뭐냐면 거기에 이르지 않도록 지금 뭐예요? 굉장히 넓은 부분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성과 인격을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는 순간에 상품화가 되고 구분하는 순간에 간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과 약속의 말씀을 구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은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문화명령 속에 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으로 하늘의 뜻을 만천하에 알려야 하는 영광을 나타내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관해서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5장에서는 집 안에 있는 셈이 집 밖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성을 인격과 분리하지 말 것을, 성을 약속의 말씀과 분리하지 말 것을 지금 뭐냐면 누누이 강조하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예를 듭니다.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아까 보는 거와 연관됐으니까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너로 정말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뭐냐면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빼어버린다는 단어도 그 즉시 빼어서 버리는데 가만두는 게 아니라 팽개쳐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유익하다 이게요. 뭐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30절에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또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그래. 그 즉시 내버려라. 그러면서 그것이 유익하다.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른 눈, 오른손 그러면 그냥 오른 눈, 오른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히브리인들은요, 오른 눈, 오른손 그러면요, 우리하고 달리 받아들여요. 네. 이건요, 유대인들은 반으로 나눠 생각해요. 오른쪽은, 하여튼 오른쪽은, 왼쪽과 달리 오른쪽은 좋은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왼쪽은 나쁜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돼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네. 이 오른쪽은 굉장히 신성한 쪽이에요. 좋은 쪽이에요. 그래서요, 히브리인들의 그러한 글들을 보면요, 오른손을 가지고 왼발을 닦지를 않아요. 왼발은 왼손으로만 닦아요. 그만큼 오른손은 오른발만 닦는 그런 행동을 취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본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른쪽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히브리인들이 쓰는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써요. 우리가 뭐냐면 해가 돋는 쪽을 갖다가 해를 향해 서 있으면 그쪽이 동쪽이겠죠. 뒤쪽은 뭐예요? 당연히 서쪽이겠죠. 그죠? 그런 쪽에서 해를 바라보면서 오른쪽이 뭐가 돼요? 이게 바로 오른쪽이 남쪽이 되는 거예요. 남쪽이 됨으로 따뜻한 거예요. 그럼 이쪽의 반면에 이쪽이 어떻게 돼요? 북쪽이 어떻게 돼요? 추운 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나쁜 것은 북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 왼쪽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지금 뭐예요? 오른 눈, 오른 손을 빼버리고 잘라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오른쪽이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선택하듯이 정말 우리들이 내 삶 속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선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에 속해서 내 마음의 음욕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31절에 32절에 자연스럽게 이혼일의 주제와 연결이 넘어가게 됩니다. 뭐냐면 새로운 주제지만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서 연결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또 일러스되 이렇게 해요. 앞에서는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지만 여기서는 일러스되 간략하게 넘어가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의 말한 바 뭐라고 그러냐면은 3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에 이 표현 속에 그로 간음하게 하며라 했을 때 그로는 남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혼을 당한 여자를 말해요. 네, 여자로.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 배우자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간음을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여성들은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음이란 표현을 쓸 때마다 항상 수동태를 써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여인으로 하여금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간음을 범하는 자로 만든고 또 그와 결혼한 남자 또한 간음한 자로 만든. 히브리 사회에서 간음은 둘 다 돌로 쳐 죽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이란 이 죄가 너무 크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나타난 얄팍한 수단이 뭐냐면 모세오경에 이혼 증서를 쓰라는 것이 있지 않냐?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내가 간음죄에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이거든요. 왜냐하면 여인과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는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었어요.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여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재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인을 위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서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써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약에서 눈에 강조하는 것이 모세오경의 법이 아니라 창세기 있는 2장에 있는 뭐예요? 한몸됨의 원리에 따라 이혼하지 말 것을 예수님은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탐욕의 종인 히브리 남자들이 그걸 못해 돼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다는 얘기는 허락한 거다라고 남용을 해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남용해가지고 그걸 갖다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정말 음욕 때문에 율법까지도 왜곡해버리는 그런 죄들을 범한 것이 그 당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예수님 당신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말라기 2장 16절에서는 이혼과 학대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죄악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에게 본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나도 팽배해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두 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다수파가 이 힐렐 학파예요. 샴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는데, 이 샴마이 학파는요, 그래도요, 여기는 뭐냐면 창세기법에 따라서 이 이혼 문제를 다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남편이 아내가 불륜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 그게 샴마이 법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혼은 피하라. 그게 샴마이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그 속담이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성전에 번제단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속담이에요. 샴마의 전통이에요. 그게 한몸됨의 원리, 예수님이 가르친 그 원리예요. 근데 힐렐 학파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혼 증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파가 힐렐 학파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굉장히 쉽게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냈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성경의 규절에 또 어떤 걸 뽑아내냐면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어떤 신체 구조를 가졌을 때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조항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아내도 여러 가지 합당한 조건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혼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힐렐 학파가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히브리 남자들이 환호를 한 거죠.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정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입에서 냄새 나서 안 된다. 밥을 태워서 안 된다. 머리카락이 멋있지 않아서 안 된다. 목소리가 음흉해서 안 된다. 별의별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항상 이건 제가 지금 독소 조항을 말한 거고요. 그럴듯하게 갖다 대요, 또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럴듯하게 한다면 독소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차별금지법을 왜 기독교에 반대해요? 아니, 기독교 건국 이념을 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세워놨는데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반대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독소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독소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처럼 그 당시 힐렐 학파도요, 아주 이렇게 한 다음에 독소 조항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아주 겉으로는 멋있게 인권으로 표장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모세법을 어겼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11조를 드리지 않은 음식을 남편에게 주었을 때, 그 당시에 헌물했으니까 제사장에게 드려야 될 이 떡을 구분하지 않고 막 했을 때 뭔가 거룩해요. 그죠? 이런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기준들을 막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뭔가 거룩해요. 심지어는 히브리 전통까지도 막 갖다 대요. 뭐냐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공공장소에 갔을 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머리 스타일들이 다들 비슷해요. 왜냐면 가발들을 쓰고 나가는 그게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안 보여야 되는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공공장소에 갔다든지 손을 갖다가 노출해서 물레질을 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와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든지 뭐 별의별 그런 야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뭐예요?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혼 증서들이, 이혼의 조건들이 많은지를 몰라요. 네. 이런 것들을 너희가, 이런 했을 때 이혼 증서 줄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32절에 우리 주님이 딱 말씀해요. 나는 너에게 말한다. 딱 그래요. 음행한 연고 없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 여자로 간음하게 함이요. 수동태라 했어요. 또 누구든지 버려진 여자와 장가든 자도 간음하게 만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순수하지 않은 그 의도를 간파하고 지금 뭐예요? 힐렐 학파를 따르는 많은 자들을 지금 뭐예요? 주님이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너희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엄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의 이 특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음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이혼 증서로 써는 이런 문제, 이런 모든 것까지 우리 주님은 지금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28절에 있는 것처럼 반대로 잘 보면 돼요. 예배가 왜 중요해요? 예배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왜 기도해요?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 보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솟아나는 이런 음욕들을 이길 수 있는 첩경인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왜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쪽에서 우리가 이 청결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목적을 분명히 해요. 하나님을 보는 데부터 하자. 그러면서 동시에 간음은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 기도하더라도 응답받을 수 없게 한다.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우리 민수기의 그 축복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항상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는데 등을 돌리겠다는 것이 간음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를 파괴하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간음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도 말씀해요. 마가복음 7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러면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어리석음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혼 증서 써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시대 풍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두 가지 주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취해야 될 태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3절, 37절입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3절, 37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앞에 구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죠? 모세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이른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36절까지 네 가지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라. 이게 뭐죠? 하늘에 대해서도 땅에 대해서도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가지 모든 다 뭐예요?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 하늘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한다 하늘이 없어져요? 땅이 없어져요? 예루살렘이 없어져요? 내 머리가 없어져요? 그건 뭐예요? 그건 목숨이 죽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맹세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당시의 청중들은, 히브리인들은 맹세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맹세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했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것 때문에 안 해요. 웬만하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빌어가지고 맹세를 지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면 도무지 하지 마라. 도무지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맹세는 절대 하지 마.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음이 청결함과 연관했을 때 맹세하지 말라는 말과 생각했을 때 이거는 무슨 말과 연관하겠어요?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맹세하는 동기가 지금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맹세에 대한 이 부분을 좋아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요 앞에 지금 강조된 게 뭐가 빠져 있냐면 되게 하라예요. 제일 앞에 되게 하라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나 되게 하라. 이게 번역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냐면 예. 아니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지나는 것은, 즉 이상적인 것은, 이렇게 넘쳐나는 것은 다 뭐예요? 악으로 탔다는 거예요. 이 악을, 여기 쓰여진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원문 자체가 악마의 악이 있고 우리 주기도문처럼 악이에요. 아주 나쁜 그 악. 악에서 너희들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37절의 이 말씀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맹세에 이르지 말고 맹세에 이르기 전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해가지고 맹세할 수 없으니까 유대 정통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키셔야 됩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당신은 확실히 지켜야만 합니다. 이게 맹세에 이르기 전에 맹세하십시오 이렇게 하기 전에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라고 하셨죠? 그렇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당신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당신은 지키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맹세로 내가 하늘을 두고 그래 맞아 내가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할 거야 맞아 내 목숨을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으로 거기서 둘 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맹세까지 말고 여기서 딱 멈추라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의 말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맹세까지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내 말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 말 못 믿어? 나 맹세할게. 이런 의도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상대방을 이용해 먹고 속이기 위해서 돼요. 내가 헛된 맹세를 지키지도 못한 맹세를 내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순간에 내가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뭐냐면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맹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가 어떻게 돼요? 일대의 관계 속에서 둘 다가 다 뭐예요? 그거는 악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둘 다 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상대방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대로 받아주고 상대방이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서로의 진실한 말 속에 신뢰성이 있는 신뢰를 주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내 자신부터. 나는 상대방에게 내 말에 신뢰감을 주고 있냐, 이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구제를 하고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봉사를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말에 신뢰를 주지 못하면 소금과 빛된 삶이 아니에요. 내 말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봉사와 나의 구제가 물거품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말의 이 진정성을 오늘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갖고 있냐 이게. 그 얘기를 우리들 자신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의 죄성을 잘 아세요. 사람의 죄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맹세하는 그 마음, 그래서 맹세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이런 단어 속에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상대방에 대한 얘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말했을 때 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냐 이게요. 나는 당신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난 못 믿겠어. 혹시 그런 마음은 아니냐 이게. 상대방이 말한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면 자꾸 꼬고 상대방이 말하면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니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아까 음행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음행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간음처럼 이 맹세 역시 신뢰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헛된 맹세도 하고 그 당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헛된 맹세도 하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 말을 자꾸 맹세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일시적으로 남들을 어떻게 돼요? 악하게 정말 이렇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맹세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기 전에 너희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다 악에서 납니다. 너가 맹세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뭐냐 이게.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 너의 더러운 마음이 문제가 아니냐 이게. 아니면 그동안 내 삶이 신실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맹세함으로 지금 뭐냐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그 나의 내면을 우리 주님이 지금 보라고 지금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차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새 언약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이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대해서 신뢰감을 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신뢰감을 주는 언행을 정말 우리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장사를 해요? 이것은 국사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물어요. 진짜예요? 그럼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소감만 살았나? 그죠? 근데 저 집에서는 거기 표시된 대로 그 사람은 국산을 팔아. 이익이 안 날 텐데 이상하네. 섰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네? 또 나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신앙성숙이 뭐예요? 신앙성숙은 구체적인 데 있어요.
얼마만큼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느냐, 얼마만큼 작은 사람에게 물 한 번 떠주냐, 얼마만큼 작은 일에 충성하냐. 디테일이 있어요. 얼마만큼 내가 정말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작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에 내가 얼마나 서 있는가.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그런 것에서부터, 지은 것에 이 작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소금과 빛된 삶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반응을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하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은 속아 살았나? 왜 나를 위해서 믿지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을 점검해야 되고, 동시에 상대방을 볼 때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갖다가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나의 이 내면을 정말 바라보고, 행여나 더 나아가서 내가 맹세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마음의 태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신실함에 이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며 살아가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새 사람을 덧입는 삶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서 쫙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은혜로운 말을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옛사람 마귀에 속한 거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마귀 속에서 다 어떻게 돼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건 옛사람을 족하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참된 것. 심지어는 뭐라 그러면은 남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는 건 다 더러운 말이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꼭 지적해야 성이 풀리는 성품이라 할지라도 죽이셔야 돼요. 네. 나의 기준이 엄격해서 상대방을 보는 잣대가 명확해도 죽이셔야 돼요. 들이대면 안 돼요. 그거는 내 안에서 끝나야 돼요. 말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행동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럼 둘이 뭉실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노릇까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노릇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이 보이면 뭐 하라고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안 맞을 때 인상 쓰지 말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그러운 자로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받아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내 기준이 높을수록 상대방을 내버리거든요. 내 기준이 높을수록 상대방과 교제를 안 하거든요. 네? 내가 막 정죄함으로 그와 연합이 없어지거든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는 거고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근데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상대방을 고통에 몰아넣는 이런 행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기준이 높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표현 안 할 뿐이지. 그죠? 그것보다도 그 기준이 높은 것으로 상대방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정말 하나님을 본 자들인데, 이런 하나님을 계속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을 인격과 구분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과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성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성 있는,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감을 우리들이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하나님, 나와 공동체의 파괴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보는 그 즐거움을, 그 영광을, 그 기쁨을 정말 맛보고 나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